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시며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18번입니다. 교동은 118번 구조강님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을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거룩한 주일, 어둡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 안에서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어지러운 세파에 휩쓸리며 방황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약해지고 어긋나고 틀어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미래세대인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들이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2025년도 새해도 모두가 합심하여 각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자신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그 삶에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봉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더욱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와 예물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5절부터 7절에서 그것을 인용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배를 또한 그 기도를 무엇보다도 좋아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직 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오직 한 몸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앞에 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대단한 장소이거나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거인이 아니라 장군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작은 곳으로 또한 가장 낮은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이유, 정말로 모든 능력이 가하신 그분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은혜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위해서라면 죄가 없는 깨끗한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죄가 있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죄의 피가 흐르는 우리 사람에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연약한 자리로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의 뜻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짓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자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임하게 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그 성탄절을 매년 돌아오는 늘 12월 마지막에 있는 날로 기억하며 습관적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인하여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변화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해의 시작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한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구약의 레위 지파의 계열 또한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완벽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는 백성들이 일시적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한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반복해야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 첫째 것을 이제는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라고 9절에 말씀하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10절의 표현처럼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짐승처럼 반복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으며 진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하던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며 거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으며 마땅하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 진노의 자녀에 불과한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온전한 그 완벽한 제물이 되어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게으름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주님의 오심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한 탐욕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믿음으로 또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며,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며,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며, 말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정말 삶으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삶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그냥 위선의 모습으로,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기다려야 될 것이며,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절을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 성탄절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냥 늘 명절과 같은 그날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은혜로 가득한 기쁨의 날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서 올해 성탄절이 그 참된 기쁨과 소망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정했던 우리들이 정결한 자가 되었으며 죄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또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게으른 상태로, 나태한 상태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만으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절일 기다리는 이 시간이 힘들고 피곤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탄생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 않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높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그 삶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와 저주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의 앞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많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우리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로 오늘 오후 예배는 봉산 성탄 발표회로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교회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봉산 성탄 발표회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또한 축하해 주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11시 오전에 우리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가 31일 화요일 밤 11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신년감사 연합 예배가 1월 5일 첫째 주일 11시에 연합으로 우리가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나 또는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실 때 25년도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해 주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새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년 1월 4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에 또한 24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25년에도 동일한 은혜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전도 27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제2기 1대1 제자형 성경 공부 14번째 만남 이번 주에도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전교인 척사대회 31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식사하고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작년에 수고해 주신 안성민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총여성교회에서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매진되기 전에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주문이 밀려와서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 여러분 24년도 한 해 동안 또한 오후 예배 드리시면서 또한 우리 속회별 상 많이 또 보고해 주셨는데 그래서 속회별 상품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식당이 아니라 1층 사무실에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각 속회별로 이 상품을 어제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께서는 그 자기 속회에 있는 거 속도원들 이름까지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우리 속도원들이 잘 나눠주시고 혹 내 자녀 또한 내 부모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속회권은 일단 건들지 마시고 자기 속회권 먼저 챙겨가시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원초동지방 부흥상회가 내년 1월 12일 주일부터 17일 주일 오전 12시 20분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즉 부흥사경이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와 근데 수요 예배는 따로 연합을 안 드리고 각자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올해는 진행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하시고자 하신 분은 우리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1월 6일까지 사전 등록하시면 10,000원이고 1월 6일 이후에 현장 등록하게 되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당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신천권사로 우리 김순환 권사님, 신천병희 집사로 권진석 집사님, 신천집사로 오미아 집사님, 정한설 집사님, 감사로 이영수 권사님, 홍혜경 권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김순환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당회 때 직장에 하셔서 우리가 참여를 못하셨지만 또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인사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지난주 당회에 이어서 당회로 인해서 우리 김순환 집사님께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다시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 성탄 세례는 김나온 어린이가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한 우리 함창서 원로장로님께서 아동부 성탄 선물로 또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몽골에 있는 산돌교회와 또한 찬대만 교회도 성탄 지원을 해서 그곳에 또한 교회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창서 원로장로님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더 건강해 주시고 또한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수의 노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